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관점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라든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어, 어느 주인이 예, 타국의 먼 나라로 출타하면서 자기 종 3명에게 재능에 따라서, 이 재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재능이라는 헬라어가. 그래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들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각자에게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5달란트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나눠준 거예요. 최상이죠. 주인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완전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버겁지 않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 5달란트 가진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는 또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가진 자가 먼저 오죠. 그래가지고 주인이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당신 것이 받으소서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너가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를 더 많은 것을 맡긴다 하면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내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는 더 칭찬이 높고 2달란트는 더 낮고 1달란트는 낮은 게 아니라 칭찬은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왜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칭찬이 똑같아요.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어요. 근데 1달란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면 그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은, 이게 짓궂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짓궂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간혹한, 완악한, 잔인한 이런 말이에요. 굳은, 어려운, 가혹한, 완악한, 잔인한. 당신은 완악한 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짓궂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짓궂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라, 예,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지 않는 데서 모으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은 봄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를 갖고 있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심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에게
한 달란트 맡겨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감추어서 그대로 당신에게 주나이다. 당신의 것이 받으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차라리 변리자에게 은행이나 맡겼으면 이자를 더해서 내게 준 것이 마땅한데 이 무익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라고 말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너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내쫓아요. 예.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비유예요. 비유가. 사실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3조 6천억 정도 돼요. 3조 6천억.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왜 그랬죠? 3조 6천억이라는 건 작은 게 아닌데. 여러분 가끔 부자가 자살한 거 보이세요? 어떤 사업을 망했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자살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달란트가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비교했다라는 거죠? 자기보다 더 가진 자와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 나를 차별하시는 분, 나를 괴롭히시는 분,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삶이 불평, 불만, 서운함.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비교했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평안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삶에 주어진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형식에 불과해요. 근데 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가진 자와 자기보다 더 가진 자와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3조 6천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부자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비교한 거죠? 자기보다 더 가진 자들과 누리는 자들과 있는 자들과 비교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달란트가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짓궂은 분이십니다. 인색한 분이십니다. 네, 나를 괴롭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지능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나의 건강에 대한, 우리 집안, 가족에 대한, 내 직무에 대한, 내 직위와 위치에 대한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와요. 그게 제가 보니까 핵심이더라고요.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 닉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부분 읽었을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아마 읽었지 않았나 싶어요. 닉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릭 조이너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을 보여줘요.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 환상이 딱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 책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 남자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방문하여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일에 대단히 열심히 있었고 사람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약간 좀 목회자 같은, 선교사 같은 아주 교회에서 리더급 그런 것이 보이죠. 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보인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영락없이 방랑자이거나 집 없는 사람이었다. 거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잘못하여 그가 가는 길로 들어가자 그는 그것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발로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거린이 지나고 있는데 고양이가 앞에 지나간 거예요. 실수로. 그때 발로 막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줄까지 찰나가 절제하고 툭 쳐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환상을 릭 조인에게 보이신 다음에 주님은 물으셨다. 내가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해주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릭 조이너에게. 이제 릭 조이너가 망설이지 않고 첫 번째 사람이죠. 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온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는 부흥하는 교회 내에서 양육이 되었고 가장 훌륭한 성경학교들 한 곳에서 다녔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10을 주었으나 그는 오직 75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흥이 임했던 가정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그 당시에 아주 성경 공부가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는 그 공부를 이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을 준 거예요. 내가 내 사랑, 내 은혜를 100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몇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75. 75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목으로 태어났다. 그는 학대를 받았고 어둡고 추한 골방에 갇혀 지나다가 8살이 되었을 때 당국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겨졌으나 가는 데마다 계속 학대를 받았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3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100을 줬는데 이 사람은 몇만 주었어요? 이 환경을 극복하라고. 그에게 맞는 환경을 3을 준 거예요. 은혜, 사랑을 3을 준 거예요.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 경노와 싸움 끝에 그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도록 억제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3을 주었는데 3을 100으로 여기고 다 사용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방랑자에 대한 환상이 또 열어주셨는데 이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예, 방랑자 그 사람이 솔로몬도 상상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보좌에 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이셨다. 그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무리지어 분부를 기다리며 그 주변에서 정렬하고 있었다. 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 3밖에 주시 않았는데 그걸 배구리 여기고 고양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억제시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3을 배구로 여기고 다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봤더니 솔로몬보다 더 휘황찬란한 왕자의 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릭 조이너가 물은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더 설명해 준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방랑자, 안젤로입니다. 네, 안젤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젤로는 내가 그에게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랑 3을 더 주었다. 나의 은혜, 나의 사랑 3을 더 줬대요. 네, 그것은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였다. 그는 빈병을 모으고 가끔씩 잡일을 시키는 사람을 찾아가 생기는 돈으로 먹을 것을 샀다. 그는 두를 수가 없었지만 글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냈다. 그가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는 자기 생애를 나에게 전부 바쳤다. 나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갑절로 더 주었다. 6을 줬다면 이제 12를 준 거예요.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록 그러한 빈곤 속에 있었으나 그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하여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릭 조이너가 그걸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있다면 야, 솔로몬보다 휘황찬란한 왕자의 왕으로 있는 거 보니까 전도를 많이 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면 그 안젤로가 전도를 많이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 안젤로의 전도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내기로 인도했다. 한 사람을 인도했다. 그 평생에 한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보면은 아마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면 다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교했거든요. 하나님 그가 순교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순교했나고 물어보니까는 늙은 술주정뱅이가 추위에 동사하지 않도록 도와주다가 같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라고 그래요. 릭 조이너의 그 책에서는 순교라고 그래요.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을 그 모퉁이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을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였다. 3이면 3, 6이면 6, 10이면 12. 모든 걸 사용한 거예요.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비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 적었다. 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편안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안젤로는 추운 밤 종이 상자 하나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추운 겨울날 깔고 잘 수 있는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너무나 감사해서 있는 그 안젤로의 모습을 보면서 깔고 있는 그 종이 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을 함께 했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도 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성귀한 향찬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사과 하나 가지고도 누구 못지않게 즐거워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을 충성하였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는 것일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했다.
예. 예. 안젤로는 100을 가진 자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안젤로는 자신에게 주신 3이면 3만큼 감사했어요. 그걸 모두 사용했어요. 또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어요. 더 맡겨주셨어요. 6을 주셨어요. 6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멈추고, 아무리 굶어 죽을 징정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멈췄고, 예, 빈병을 팔고 잡일을 해서 먹을 것을 먹었고, 예, 그리고 기는 먹었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지 한 장을 선물해 주셨고, 그걸 읽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삶을 그게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 준 거예요. 갑절로 더 줬더니 그는 작은 빈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를 구입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깔고 잘 수 있는 종이 상자 하나를 했는데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 종이 상자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삼아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는 게 풍성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데 안젤로는 사과 하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로 향찬을 지기는 어떤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0으로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솔로몬보다 휘황찬란한 보좌의 왕으로 앉혀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참 필요해요. 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까닭은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의 재능에 맞게끔, 그의 형편에 맞게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한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가진 자들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경쟁, 시기, 질투.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최선을 다한 사랑을 삶에 대해서 감사했던 안젤로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안젤로처럼 3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친 게 3을 100으로 여기는 신앙이다. 여러분 비교했을 때 3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10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비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동참하지 않냐고 묶여둬요. 그게 주된 특징이에요.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아요. 계속 모아요. 그냥 땅에 묻어둔다니까요. 동참하지 않아요. 물질도 묻어놓고요. 재능도 묻어놓고요. 건강도 묻어놓고요. 시간도 묻어놓고요. 다 묻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한 게 뭐가 있느냐? 순종하게 뭐가 있느냐? 물었을 때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지를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면 인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색하고 나도 인색해지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도 불평불만하고 내 삶도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도 어려운 분이고 내 삶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만큼 주셨어요. 근데 그게 3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3일 수도 있고요. 내 의지가 3일 수 있고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3일 수도 있고요.
남편의 성격이 3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내의 성격이 3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아내의 책임감이 3일 수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집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삶밖에 주지 않았는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위치만 주시는가? 왜 이런 업무만 주는가?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사실.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는데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 누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인색해져요.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감사, 기대, 하나님 일에 내 비록 작지만 100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라져요. 이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없는 것도 더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생각의 변화, 가치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웃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좀 심각하게 인상 쓰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출근할 때, 다닐 때 내가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주신 거에 대해서 안젤로와 같이 비록 종이박스 하나인데 사과 하나 하나님 주신 건데 기쁨과 감격이 그걸 다 사용했다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사용했다. 환경을 다 사용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달란트 비유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생각난다면요.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5하고 가까워요? 1하고 가까워요? 네. 1하고 가깝지요. 그러면 1달란트가 참 하나님이 인색해.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건강도 없고, 왜 이렇게 신실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책임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재능도 없고, 왜 남편도 못 만났고, 아내도 못 만났고, 지질하게 자식도 속색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언제까지 죽으라고 이러만 하냐. 그러면 2가 1에 붙을 수도 있고, 5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2는 1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누가 비교했을 때? 5와 비교했을 때 2라고 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말 하면 그런 사람과 동조하기 굉장히 쉽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2는 그러지 않았어요. 2는 5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5와 비교했으면 2도 1과 가깝으니까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같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1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은 하나님 주신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동참했어요. 저는 2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일이 많을 수 있어요. 1달란트 같은 가치관. 불평불만.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불평불만. 왜 나에겐 3이야? 없는 것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비교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보니까 도친 개찐이야. 이게 사단의 공격일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1달란트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1달란트 가진 사람과 공유하지 말고 공감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물들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들과 벽처럼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와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3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비해서 안 그렇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내게 주신 재능, 직위, 직책, 물질, 관계, 아내, 남편 모든 것이 나이가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다 사용하기 원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달란트의 교회예요. 만약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순종했다면 안젤로처럼 2달란트를 줄 거예요. 2달란트를 남겼으면 4달란트를 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맡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훈련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훈련이 더 이상 시험이 안 올 거라 생각해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이 끝나면 이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보다 더 힘든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거든요. 죽냐 사느냐예요. 가나안 땅은요 전쟁이에요. 여기 전쟁하지 않았어요. 전쟁이에요. 다시 훈련이 끝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훈련이 끝났다는 말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근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관계 어려움이 계속 왔는데 훈련을 마쳤더니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사라졌더라 이게 아니에요. 훈련이 끝났다는 것은 어려운 관계를 계속 오는데 이것을 인본주의로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신 하나님의 운과 의도를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멘? 이 훈련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3일 수 있다니까요. 다른 여자가 다른 남편이 100일 수 있고 비교되면 시집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재능,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 주신 그 그릇 이것이 됐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게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걸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 내게 가장 지혜로운, 가장 완전한 나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삶을 주셨지만 내가 삶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저도 어떻게 해요? 네, 낙심되고 네, 저도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좀 차별하신 것 같고 내 인생 어딘가 잘못된 것 같고 어딘가 선택을 잘못해 꼬인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주권이 아닌 운명론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아니라 안젤로처럼 3을 주신 거에 대해서 100으로 여기고 6을 주시면 6에 대해서 100으로 여기서 우리 마음에 지금 나에게 준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비록 부족하고 약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부어주세요. 우리는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충성되니까 감당을 하니까 또 부어주세요. 감당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또 빼앗아 가시죠.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 관점,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 기쁨,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안젤로처럼 3을 100으로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가장 옳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가 성취할 능력이 맞게끔, 감당할 능력에 맞게끔, 예, 재능대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중에서도 안젤로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와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와 그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